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합시다. 오늘 구약의 복음이라 할 수 있는 이사야서의 핵심 내용을 하나님이 이번 주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오직의 믿음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장에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6 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날며 둘로는 발을 가리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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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찬양할 때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8절에 그때 여호와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사야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자,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요 내가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그들이 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지금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들어도 못 깨닫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셨기 때문에. 왜 이 엄청난 복음을 사람들이 들었는데 받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지금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이사야가 물어봅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저들의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겨서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합니까? 그리스도를 알아듣지 못합니까? 모든 게 다 황폐하게 될 때까지,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밤나무 상수리나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2700년 전에 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세계 역사상, 교회사 역사상 가장 확실한 복음을 받은 시대에 태어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풀어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신 거예요. 신학자들은 이걸 알아요. 그리스도는 삼중직,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거 배워요. 알아요. 근데 뭐예요? 현장하고 안 맞는 신학이었단 말이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에서 이 메시지를 전해주지 못했고 듣지 못했어요. 제 25살 때 받았다니까요. 이 복음을.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전혀 듣지 못했던 메시지, 처음 듣는 메시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려고 약간 몸부림쳤을 뿐인데 하나님은 완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쏟아진 거예요. 자, 예수는 그리스도다 메시지 받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쏟아진 메시지가 뭐예요? 세계복음화였어요. 세계복음화. 여태까지 우리의 기도와 모든 걸 메시지를 상상을 초월했던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다니까요. 30-40년 전에. 벌써 그렇게 됐어요. 지금 이 운동이 시작된 지. 그리고 어느 날 렘넌트라는 메시지가 터졌어요. 원래 복음이 없으면 사람 인권이 없어져요. 인권이 없는 나라를 보면 일단 여자들하고 아이들이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복음 들어가면 뭐가
인권이 살아나요. 여자들이 회복돼요. 아이들이 귀하게 여겨져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제가 렘넌트 메시지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세계 7번째로 3050 클럽에 가입을 했어요. 세계 7번째.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 명 이상. 전 세계에서 6개 국가밖에 달성하지 못한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우리나라가 7번째로. 이게 지금 감동이 안 옵니까? 세계 최빈국에서 3만 달러라는 것은 선진국이 됐다는 얘기고 5천만 명 이상이 이 부를 누리고 있다는 것은 강국이란 얘기예요. 우리는 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강대국은 아니에요. 그러나 강국이에요. 언제부터요? 이렇게 됐어요. 우리나라는 신기하게 복음 들어오면서 온 땅에 교회가, 서울에서 보면은 뭐밖에 안 보여요? 옛날에 십자가밖에 안 보인다 그래요. 온 나라가. 그것도 저는 감사하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교회가 많다는 군산에서 태어나고 순천에서, 군산 순천이 우리나라 기독교 비율 교회가 가장 많아요. 그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이제 세계 최초로 지배당한 나라가 지배국을 넘어서는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세계 최초래요. 이미 1인당 구매력은 우리가 일본을 넘어섰어요. 한마디로 우리 개인은 일본보다 잘 산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거. 이건 피지배국이 지배국을 넘어섰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저긴 지는 해라면 우리는 앞으로는 전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본받고 있어요. 아니 미얀마에 사태가 터졌는데 한국 도와달라고 빚게 들고 있죠. 한국말로. 우리나라를 원하고 찾고 있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선교 국가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 국가. 오늘 이사야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도 목사로 부름 받았지만 생각해 봤어요. 나는 목사감인가? 저는 완전 기준 미달이에요. 최고의 학력 있는 것도 아니고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집안이 막 3대 4대 믿는 집안도 아니고 10월 달에 임직할 거예요. 장로감이 어디 있어요? 저는 목사의 기준은 바울이에요. 그만한 기준에 도달할 만한 사람 많지 않아요. 없다고 봐야 돼요.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장로의 기준은 로마서 초대교회 스데반, 빌립 7 집사 모델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인물. 그거 따지면 할 사람 없어요. 감이 어디 있어요? 감이. 하나님이 세우면 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목사 되고 여러분도 다 장로 되고 중직자 되고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할 마음이 없어요. 이게 지금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집안에 장관 나오면 여러분 그 뭐예요? 그 가문에 그거 뭐 있어요? 그거 족보가 들어가는 게 달라진다고요. 세상 그것도 그렇게 대단하다고 사람들이 여기는데 중직자라는 것은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대로 받아야 돼요. 첫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 이사야에서는 계속 이 어마어마한 복음 구원의 메시지가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이 어마어마한 렘넌트 메시지 주시고 바로 주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는 얘기예요. 메시아 보내겠다. 바로 임마누엘 하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성취됐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다? 가장 이상적인 왕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개념이 있죠. 그 모든 왕들이 할 수 없는 가장 이상적인 왕.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 기묘한 능력을 가진 왕. 우리의 최고의 그러면서도 상담자 카운셀러가 되시는 왕. 우리의 모든 일의 판결자가 되시는 왕. 그러면서도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평화를 주시는 왕. 예수 믿으면 첫 번째 뭐가 와요? 죄로부터 자유롭고 평안이 와요.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 그때부터 계속 말씀에 힘을 얻고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묘한 능력의 왕이 우리의 보호자요, 상담자요, 인도자세요. 그걸 누리란 얘기예요. 누리란 얘기. 이번 주에 지난주 금요일 날 최가빈 집사님 지시가문 추도 예배를 드렸어요. 드리고 이제 제가 뭐 상 차리지 마시라고 그랬는데 또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야, 상을 차렸는데 딱 봐도 음식 하나하나가 맛있게 생겼어요. 너무. 그 증인들이 있잖아요. 증인들이. 와, 얼마나 별로 안 먹은 것 같은데 막 배가 불러가지고요. 음식이 하나하나가 다 맛있어요. 참, 정말 오래간만에 옛날 그 고향의 맛 쉬면서도 너무너무 맛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날 체해가지고 못 먹고 구경만 했거든요. 집에 와서 음식 하나하나가 너무 맛있게 보이더라고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림의 떡. 아무리 맛있어도 먹을 수가 없을 때는 그림의 떡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림의 떡으로 주셨어요. 맛 보고 누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내 거지. 여러분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이번에 누가 천안에서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인데 전화 왔어요. 저 천안에 사는 누구입니다. 말이 약간 어눌하고 또 돈 달란 얘기인가. 신앙 상담을 하고 싶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를 해주래요. 자기 돈이 없다고. 전화비도 없어갖고 저보고 전화 안 했어요. 저거 뭐가 아쉬워서 신앙 상담하려면. 그리고 제가 또 바빴거든요. 또 전화 왔어요. 저 전화하시기 어렵습니까? 그래서 지금 할게요. 이제 두 번째 오길래 전화를 했더니 몇 가지 상담을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직장 생활도 힘들고 성경도 많이 읽는데 어디부터 읽어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기본적인 상담을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데 왜 자기는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제가 그랬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우리 성도님의 성격상 감정의 기복이 좀 심하거나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내가 관계된 직장 생활을 하거나 할 때 사람들은 힘들다. 또 내가 만약 어떤 상처를 갖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자꾸 그런 상처를 얘기하게 되고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다. 맞다는 거예요. 자기는 감정이 막 다운될 때 막 다운되고 막 좀 자기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군대에서 너무 처음 맞아가지고 내가 보니까 그 뭐라고 고문거 아니라 그래서 자기는 막 지금도 막 그런 상처를 이래서 인간관계가 잘 안 된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말씀만이 나를 진정으로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 기도도 열심히 한대요. 응답이 왜 안 되냐요. 달라는 기도 많이 하죠. 자기는 하나님 주십시오. 그것밖에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이미 다 주셨는데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참 뭘 줘야 될지. 천안에 어느 교회를 가면 좋겠냐고. 온네스 교회라고 복음 확실한 교회 있으니까 딴 데 가지 말고 거기 가시라. 알고 있더라고요. 김치훈 목사님이요. 복음 받았는데 나는 왜 그래요? 내 영적 상태만 바꾸면 돼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럴수록 넘어졌다 일어나면 돼요. 복음 모든 문제 끝이에요. 나 때문에 문제예요. 나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말씀도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나예요. 이사야 40장 8절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마른 풀 같은 인생, 잘 나가도 꽃 피면 금방 시들어버릴 그거 붙잡고 있으니까 문제가 온다 이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요 반드시 성취될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40장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힘써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메시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메시지 하라 이거예요. 요즘 10대들이 명품 사랑이 보통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요. 우리 때는 어땠어요? 세대가 좀 다르기도 하지만 나이키, 아디다스 이게 최고의 그거예요. 근데 지금 랩런트들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다음 뉴스에 나왔는데요. 지금 10대들 명품 사랑이 유튜브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상에 최근 자신을 고등학생이라 소개한 한 유튜버가 강남 모 백화점에서 샤넬 가방을 플렉스한 영상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플렉스가 뭐죠? 명품을 구입해서 과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까르띠에 시계와 구찌 맨투맨 티를 착용한 상태에서 몇백만 원짜리 가방을 언박싱 하는 거예요. 언박싱은 뭐예요? 박스 개봉. 자랑하는 거예요. 나 이거 샀다. 그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그 사세라고 입을 모았어요. 그 사세. 그들이 사는 세상. 우리하고 좀 다른 세상. 그 아이만 아니고 지금 이런 영상들이 계속 올라온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명품을 왜 이렇게 명품을 구입하나 했더니 이 유행에 뒤처지고 싶지 않아서가 가장 큰 이유고, 둘째는 주위에 나만 없는 것 같아서, 한마디로 또래 집단을 의식했는데 구매를 하는데 지금은 참 이제 아이들까지 명품으로 치장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는데, 이럴수록 뭐가 멀어져요? 영적인 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명품 인생이 되길 원해요. 명품 착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명품 인생이 돼야죠. 제가 복염이 금요일날 어린이집 딱 오자마자 차 타라, 가자. 우리 아빠들이라면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네가 원하는 거 골라라. 제가 마음 딱 먹었거든요. 가면서 우리 이마트 장난감 코너에 갈 거야. 네가 원하는 거 딱 하나 사줄 테니까 골라라. 네 마음대로. 그 대신 하나. 속으로 비싼 거 고르지 마라. 그리고 딱 갔어요. 이마트 2층 오래간만에 갔더니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매장 완전히 싹 바꿔놨어요. 아니 약간 별천지 같이 바꿔놨어요. 이마트 2층 여기. 그래서 이제 그 장난감 코너 딱 가서 이제 이렇게 들어보니 제가 왔다 갔다 하더만 금방 하나 고르더라고요. 딱 보니까 49,800원짜리. 아, 좀 센데. 제가 데리고 나와서 야, 다른 것도 봐봐. 이거 좋은 거 많잖아. 얘는 지금 가격을 모르니까
돌고 돌아서 다시 그 자리 가. 제가 약속했는데 뭐 딱 두 번째 그 앞에 서길래 바로 사서 계산했어요.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해요. 우리 수준에 맞게 이제 고르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채우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남한테 안 꿀리게 하려고, 멋있게 살으라고, 복음 전하면서 멋있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응답 주시길 원한다는 얘기예요. 그 응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만큼 확실한 구원의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하셨고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려고? 이사야 43장 19절에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걸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우리를 통하여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을 통하여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에 대해 가장 확실한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 사진들 보면 약간 거룩하게 생기셨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약간 왕따 시키고 싶은 얼굴, 뭔가 좀 비호감, 유대인들이 보기에 너 같은 것이라고 할 만한 그런 모양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허물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셔야 돼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려고. 최고의 복음,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사야 60장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어떤 시대? 어둠이 땅을,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 시대입니다. 이 빛을 발할 때 나라들과 왕들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아오게 된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에 보면 바울이 들어와서 밤중까지 집회를 합니다. 그때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 창문에 걸터 앉아서 메시지 듣다가 졸고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3층에서 떨어져서 죽어버렸어요. 바울이 내려가서 보니까 죽었다요. 기도하면서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라. 이 아이가 살아있다.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3층에 떨어졌다가 기절한 게 아니고 죽었다가 바울의 기도로 살아난 거예요. 자, 여기서 메시지, 단순한 메시지는 뭐예요? 예배 시간에 졸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졸지 말라고 이 상황을 주셨을까요? 지금 세계복음화 하면서 바울은 지금 열정적으로 막 복음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을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에베소에 가장 중요한 제자들이 지금 모여 있어요. 밤에까지 메시지를 할 정도로. 거기에 누가 있냐? 바울의 최고 제자 디모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서를 보니까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에요? 1장 5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자다. 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고스에게 있던 그 믿음이 너에게도 있는구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믿음은 내 속에 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기 위하여 너에게 하나님의 은사도 있다. 또 14절에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성령이 있음도 확실하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기 위하여. 이 말은 뭐죠? 지금 디모데의 신앙이 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식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시간표인데,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젊은 청년 목회자입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편지를 쓸 당시 디모데의 마음속 믿음과 은사가 식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지금 디모데 속에 뭐가 있어서 식어져 간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에요. 왜 지금 디모데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대선배이자 기둥 같은 스승인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으니까 이 디모데가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부끄러워하고 있는, 담대하지 못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8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와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을까 봐 두렵고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것도 조금 부끄럽고 뭔가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디모데가 앞으로 바울이 순교할 것, 그리고 차세대 사도의 제자로서 이 복음 운동을 이끌어 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 디모데가 영원히 잊지 않을 것들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말씀도 주시고 유두과란 청년이 떨어졌다가 살아나는 것도 보고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많은 일들이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많은 문제 사건 터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왜? 우리는 넘어질 자가 아니에요. 복음 전할 전도자들이에요. 복음의 후대를 남길 자들이에요. 앞으로 아름다운 교회 중요한 인물들 맞습니까? 오는 문제 이런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뭐 해야 돼요? 다시 불타올라야 돼요. 우리 구약의 성소에 불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등대와 촛불과 등불이 있습니다. 항상 성소 안을 밝힙니다. 두 번째 성소 안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거기 불을 피워 항상 향 연기가 위로 올라가도록 하나님이 지시하셨습니다. 세 번째 성소 마당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에 불을 피워 하나님께 제물을 불살라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는 성소에서 불과 관련됩니다. 늘 성전 마당 번제단에 때마다 번제의 불이 피워들어지고 성소 안에는 등대의 불이 켜져 있고 또한 분향단에는 늘 불이 피워져 향기가 위로 올라갑니다. 처음에 이 거룩한 제단에서 하나님이 주신 불이 있어요. 그 불을 갖다가 번제단에 분향단에 붙이는 거예요. 근데 다른 불을 들였다가 죽은 사람들 있죠. 오늘 우리는 불이 붙어야 돼요. 어떤 불? 여호와께서 주신 불. 다른 불은 뭐예요? 다른 불 붙으면 타 죽어요. 불륜의 불, 중독의 불 붙으면 폐가 망신해요. 늘 이렇게 성전에는 불이 타올라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에서요, 마음에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현장으로 가야 돼요. 불붙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산다.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있어야 산다. 그런 중심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이제는 막 기쁘고 마음이 화창하고 막 바다의 부가 돌아오며 재물이 옵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이제는 전도도 되어지고 막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일으키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이 계속 꿈을 꾸며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부흥하고 제자들이 일어나고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새벽에 그 불을 떼야 돼요. 교회 안 나와도 되는 새벽기도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줌으로 다 되고. 결론입니다.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누구를요? 나를.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파수꾼이 쉬면 졸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6.25 전쟁이 언제 터졌죠? 한국 전쟁이 1950년 6월 25일 몇 요일? 일요일. 언제? 새벽에. 마귀가 하는 짓이 똑같죠. 주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그 주일날. 그것도 새벽에.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 지금 우리나라에 그때 탱크 한 대가 없었어요. 소총과 맨손으로 싸워야 돼요. 기습 남침했어요. 3일 만에 수도가 함락됐어요. 서울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1941년 12월 7일 일본군의 비행기가 진주만을 공격했습니다. 무려 353대 비행기 동원해서 하와이의 진주만에 들이닥쳐 불과 몇 시간 만에 미국 함대를 쑥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전함 8척이 박살나고 6개 비행장이 부서지고 비행기가 거의 다 파괴되고요. 2,400만의 군인들이 귀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에서는 짐작은 했어도 설마 했던 거예요. 설마. 그것도 언제? 이때도 주말이에요. 주말 흥청망청 술 먹고 파티하고 막 그럴 때. 이때 당시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는 경건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가 봐요. 군인들이. 모두 술 마시고 파티 즐기고 신나게 놀. 아침까지 잠에 취해서. 일본군 기습 아침 7시 50분에 행해졌습니다. 7시 레이더에 미군 레이더방에 새까만 점이 벌써 50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7시에 이걸 보고한 거예요. 누구한테? 중위한테. 그 중위가 뭐라 그랬냐? Don't worry about it.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다. 적기가 올 거라는 꿈에도 생각하면 이거 아마 미군 비행기들이 훈련하는갑다. 그 정도로 그냥 우습게 된 중위가. 그래가지고 대참사가 난 거예요. 50분이면 충분히 비상벨 울리고 했으면은 대비했을 시간인데. 어느 노 목사님이 건강 걱정한 교인이 목사님 좀 쉬세요라니까 노 목사님 그랬다 그래요. 사단이 쉬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쉬냐. 사단은 안 쉬어요. 우리의 허를 찔러요. 틈을 노려요. 약한 거 알아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어라. 복음, 기도, 전도를 위해 거치는 것들을 치워라. 만민이 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 일에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평생에 응답받는 메시지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